사람들이 웃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울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왜 웃느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웃는 것이다. 어떤 명언의 한 구절입니다. 정말 좋아서 웃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세상에 더 많기 때문에 불안, 위험, 그리고 초조, 여러 가지로 혼돈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금그릇같이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부모 자식도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내가 진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같은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순금같이 진금같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 살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금이 되고 또 하나님 쓰시는 이런 그릇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그 쇠 덩어리들을 녹여가지고 연장을 만듭니다. 포항제철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전국에 고장나고 부러지고 녹슬고 사고나고 이런 모든 쇠붙이들은 전부 다 포항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천도 녹여가지고 거기서 하건에 또 철근으로 많은 건축 재료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순금같이 쓰실 때는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무슨 통로냐? 고난의 통로, 연단을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또 더 크게 쓰시려고 또 더 높이 쓰시려고 또 더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때로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길을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눈자리부터 찾고 또 포기하기를 잘하고 또 실망하면 그분은 그것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괴로움들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위험도 있고 또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 심리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시편 3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이것은 욥의 고백이나 또 오늘 이 기사를 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나 또 여러분의 고백이나 다 동일합니다. 사람이 공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 있고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삶의 환경과 내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이 고백이나 또 욥기의 말한 이 고난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런데 왜 이 슬픔으로 보내는 세상을 우리가 웃을 수 있느냐? 이기니까 웃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움 시험을 당했어요.
아라비아 우스 사람에게 당한 것이 몇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물질의 고통을 당했어요. 욥기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서바 사람들이 침범하여 욥의 종들을 죽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소와 나귀와 약대를 다 빼앗아서 달아나고, 그 다음에 또 불로 태워가지고 못 먹게 막 화재를 일으키고,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게 되고, 막 짐승만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욥의 그 많은 재산의 종들까지도 불에 태워서 막 죽이고, 이게 뭐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그 다음에 물질만, 손해가 짐승만 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뭡니까? 마등의 집에서 전부 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말하면 쓰나미 태풍같이,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확 달아가 불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식구가 몽땅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자녀가 다 죽고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10자녀 하나만 어떻게 이렇게 사고 당해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한 고통은 뭡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왔어요. 어느 정도로 질병이 왔느냐? 성경에 욥기서 2장 7절에 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체가 악창이 막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에 한쪽만 가리워도 막 끄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리우니까 저 마당에 가서 기와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막 온몸을 막 너무 가리우니까 그거 되고 몸에 질병까지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요, 욥을 보면서 와, 정말 주여, 이 욥의 신앙만 가진다면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느니, 해도 너무 하느니, 내가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고 막 독하고 악하고 뭐 하나님께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몸을 긁어가면서 막 있는데, 거기다가 욥의 아내가 여보 얼마나 아프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긁어주고 좀 만지고, 약도 뭐 이렇게 종가지라도 나뭇잎이라도 밥 붙여주고 당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와, 이 참 악녀도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 꽥 지르고 그냥 남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신앙인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신앙에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기느냐?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이제 들어가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길이 뭐냐? 오난과 시련의 역경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범에게 물러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범에게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라. 옛날 어른들의 말인데 정신 차린다고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르니까 한 말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이 의지라는 말이 영어로 스테이지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느냐?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죠? 어디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산다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시편 115편 9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지하라고 했어요. 의지하라. 네? 이 히브리의 아만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단어에 보면은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게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연결한다, 연결한다 그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막 그냥 길을 쓰고 달라붙어야 돼. 매달려야 돼요. 네?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9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점점 안정되게 되면 좋은데 말세가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이 말세에는 온다고 했고,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은 이제 연합 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상 이데올로기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는 바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현실에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에 욥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자, 우리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순간에 막 그냥 옷을 찢어가면서 머리를 막 빡빡 깎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어요? 뭐 했다고 했어요? 아까 성경 지났죠?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예배. 어떤 경우도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배로 성부를 그려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바로 방법입니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경 읽으면서도요, 어쩌면 욥이 이렇게 신앙이 위대했을까? 응? 다 짐승이고 종이고 막 그 다 붙잡히가고 또 이제 재산이 다 우스 사람들에게 몰락당하고 심지어 막 화재까지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주고, 이런 막 억울하고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그런 일인데도 또 거기다가 자기 10남매가 망대가 무너져서 떡지면서 다 압사당하고, 자기 몸에는 막 창질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럴 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하고, 오늘 정말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로 있어서 아니 되고 있지 않기를 축복하며,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욥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길이 뭐냐? 고난이 찾아오는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고난만 보는데 욥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만 자꾸 보는 눈만 뜨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 역경, 고난, 환난, 고통,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외롭고 아프고 정말 이런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오는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오늘 또 본문에도 나타나 이제 결론이 나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한 축복이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만 보는 눈이 밝으면 안 돼요. 세상 보는 눈은 짐승도 다 볼 수 있어요. 예? 독사뱀도 볼 수 있어요. 독한 인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대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믿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맡긴 사건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눈 감고 장님같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우리 시편 30편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밤이 와도 낮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뒤에 웃음이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뭘 했습니까?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복음성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의 신앙의 가장 오리지널 본질의 모습입니다. 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질 일을 영의 눈을 뜨고 욥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가족들이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근심 걱정, 질병도 없고 고통도 이제 없는 곳에 가 쉬시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안 쓰시려나, 사인이 없고 기회도 없냐. 그게 맞아요. 막 큰 일이 생기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아이들마다 What shall I do?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뒤에 좋은 일이 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그냥 주지 않아요. 고난 뒤에,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연단한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더 크게 증거같이 나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욥기서 42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보다도 갑절이나 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나 한번 보세요. 그 내려가서 42장 16절 17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40세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또 전하면서도 욥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연단은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제가 욥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10남매를 다시 주었어요. 아들 7, 딸 3 주었는데 새로 준 딸이 세계에서 그런 아리따운 딸이 없었더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축 가축을 막 그냥 이 배나 더 주셨는데, 여기 보면 뭐 양 14,000, 낙타가 6,000, 양이 14,000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에, 1,000결이니까 2,000마리, 암나귀가 1,000, 막 이런 아들을 7, 딸 3을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 뒤에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고생살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소망으로 주시는 축복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승리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절대로 쓰러지되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